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비진리가 지금 횡행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며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서 속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이 마귀의 거짓말을 하와가 그대로 믿었고 또 아담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는 마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거짓에 속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제 고통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 인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비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다 진화론이 거짓인데 사람들은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 동성애도 사람들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동성애의 기질을 타고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많은 학자들과 또 정치인들도 TV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주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인 실험의 결과로도 동성애는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죠. 거짓, 비진리. 악한 원수마귀가
이 거짓의 씨를 쫙 뿌려놔서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이 다 거짓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짓이 판을 치는 영적으로 혼미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는데, 속아 넘어간 것은 마귀가 한 그 속임수가 대단히 그럴싸해서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임에 넘어가게 됐지요. 속임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우뚝 섰다면은 하와가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게 귓전에도 그냥 딱 귓전에 들릴 때 벌써 딱 떨쳐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그냥 그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또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귀가 한 그 말에 속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씁니다. 마귀가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평생 죽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 죽음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무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 아파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 특히 이제 몸에 막 혹 같은 게 있다든지 암 비슷한 그런 종양 같은 게 손에 만져진다니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또 큰 병 아닌가, 이거 이 병으로 죽는 거 아닌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무 돈이 없어도 아이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가면은 다 이 죽음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 죽는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안 죽는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또 이것 때문에 큰 일을 당하다가 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또 우리나라 사람은 뭐 다 죽는다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예, 우린 좋아도 죽는다, 뭐 배고파도 죽는다, 좋아도 죽는다, 싫어도 죽는다, 뭐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이 죽음의 이 유혹 속에 다 속는 거죠. 죽음의 유혹 속에. 예, 죽음의 유혹 속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의 평생 종노릇하여 살아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그 속임에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부자라도 죽을 수 있고 건강해도 죽을 수 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무기로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이 속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불듯 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엄습.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이 좋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죽는 것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고 그 말씀의 반석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말씀이 힘이 안 되고 또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와는 그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에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이 믿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때는 이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는 이 진리의 성령,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성령님을 더 붙들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설 때에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원수마귀의 거짓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왜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도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 이성으로도 생각으로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약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의 그 은혜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로 믿는 믿음과 그냥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로나 믿는 것은 그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6절 말씀, 6절 말씀. 시편 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이다. 벌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이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깊이 인정하며 그렇게 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얼마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는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말했지만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존재죠. 차원이 다른 존재.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내 자신을 벌레로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이 벌레인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 먹고 그냥 어느 날 성경 1도 가고 2도 가고 10도 가고 100도 가고 내가 그냥 열심만 내면은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활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야지만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백.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말리엘 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성경을 다 통달한 자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어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그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율법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야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에 선 것이 아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진리에 우뚝 서서 악한 원수마귀의 비지레를 이기고 속임수를 이기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돈하고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거의 다 우리 자신도 악한 영에게 내가 또 속았구나 이런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하고 이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막 삶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감사해야 될 자리인지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자리인지 걱정해야 될 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막 엉켜져 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우리 악한 영에 속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은 막 걱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도다. 사도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말씀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미한 때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 영적으로 막 혼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곡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믿게 해주셔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브라함도 자기를 티끌과 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아주 그 간절한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서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심히 미련하고 의존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리 몸부림치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 위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으로 아버지 미혹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혼돈하고 혼미하게 하나님 유혹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버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위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코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혼돈의미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속지 말고 아버지 비진리에 힘말리지 말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좌로나라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그 정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청량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으로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